민수기 25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다 지나고 이제 요단강만 넘으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는 그 땅도 일부를 차지도 다 했고 이제는 나머지 요단강 건너서 본 가나안 땅을 이제는 차지하는 그 일만 남았는데 이제 모압 평지에서 거기서 이제는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일러줄 말과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알려주는 것이 곧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에게 한 번 더 이것을 알리라 해서 새롭게 알리는 이 면을 갖춰서 또 이것을 널리 알도록 하는 이 면을 가져서 신명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생명을 내놔야 요단강을 걷지. 요단강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강이라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건너지 못할 그런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 다 실패하는 이런 일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그런 일이 되기 쉽다. 해서 요단강 앞에서 큰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모압 땅 경계선에 있는 시딤이라는 그 지역에서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게 해서 범죄하도록 만드는 이 일을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해서 저가 제사를 지내게 해서 제사 지낼 때에 제물을 이렇게 불에다가 태우고 이래서 그들을 다 유혹을 해서 제물 먹으러 오너라 해서 이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이 제물은 고기 아닙니까? 이 고기를 굽고 이러니까 얼마나 참 먹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물 먹으러 와서 제물 먹으라 이러니까 거기서 많이 미혹받아서 그 제물 먹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제물 먹고 난 뒤에 그 뒤는 하는 것은 반드시 음행이라는 이 순서가 이방 제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제물 먹는 것은 곧 음행과 바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음행은 여기서 육적 음행을 말하지만은 신령한 면에서는 영적 음행이 이어진다. 또 그 전에는 제물 먹는 것은 영적 교제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교제를 한다. 주고받는다 그 말입니다. 제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계속 교제를 하니까 없던 마음이 생기고 그들의 말이 자기의 지식이 돼서 그 재물 먹는 그 시간이 나중에는 그들의 말을 듣는 시간이었고 그들의 모든 지식에 피동되는 그런 시간이 돼서 나중에는 완전히 그들의 지식에 완전히 삼켜져 버려서 그 뒤는 경배하는 이 행위를 하게 되고 음행하는 이 행위를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꼭 하와가 이 뱀에게 교제를 해서 뱀과 교제를 해서 주고받는 이 거짓말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피동이 돼가지고 행동이 변합니다. 마음도 변하고 처음에는 마음이 먼저 변했고 그 다음에 행동이 다 변해집니다. 그래서 이 재물절이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교제를 함으로 즉 재물을 먹는 일을 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벌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되면서 행동도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이 세상을 의지하는 행동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범죄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 모든 이방의 우상을 의지하는 자가 됐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모든 이방의 우상을 사랑하는 이것이 음행의 역사라 음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폭발하여 그들이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대규모의 그런 죽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만약에 2만 명이 하루에 죽었다 이러면 참 그 시대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지금 그 죽는 것이야 뭐 숫자로 비하면 전체 인구로 보면 아주 작은 숫자지만 지금은 그만한 숫자가 없을 때입니다. 지금 이때는. 그런데 이것에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굉장한 숫자라. 그러니까 참 이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23,000명이 아니라 뭐 2억 3천 명이 되지 않겠느냐. 2억 3천 명이 하루에 죽었다면 그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 모든 진노가 이렇게 큰 진노가 오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사제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사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된 제사는 첫째는 어떻게 했느냐.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그렇습니다. 제사할 때에. 그때에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백성을 청해서 백성이 먹었다. 제물을 먹었다. 그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신들에게,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경배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완전히 그에게 소속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은 그들이 음행했다는 뜻입니다. 음행했다.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 나옵니다.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부속한 사람이 다만 재물 먹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고 경배했고 그들이 음행한
요 행위가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다 죽여라. 부족한 사람들은 다 죽여라. 엄행한 자들은 다 죽이라 그 말입니다. 경배하고 엄행한 자는 다 죽이라. 이 경배하고 엄행한 일은 무엇이 먼저 있습니까? 재물을 함께 먹는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로 본다면 이 바알보르에게 제사 지내는 제사가 먼저 있었고, 이 모압 사람들이 제사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제사, 이제는 본 제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바로 제물 먹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이 부제사라 보통 그렇게 합니다. 본 제사는 그 제물에 고기는 태우고, 기름과 고기는 태우고, 일부는 먹고, 또 그게 피는 뿌리고 하는 이것이 주된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 이것이 주된 제사요. 이 주된 제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경배하는, 제물 먹는 그런 순서입니다. 제물 먹는 거. 함께 이제는 하나님이 드셨으니까 우리 사람은 우리도 함께 먹자. 이래서 제물 먹는 제사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은 어떤 제사는 이런 제사장이나 제사자들이나 또 백성이나 이런 데는 음식을 먹는 것이 허락이 안 된 제사도 있고, 어떤 제사는 제사장도 먹고, 또 어떤 제사는 제사자들까지도, 제물 드린 자까지도 먹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백성들까지도 먹는 그런 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같이 나눠서 먹는 그런 순수가 있고, 그 순수가 끝나면 이제는 경배하는 순수가 그 다음에 마지막 경배하는 순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음행하는 순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의 제사는 그러합니다. 이방의 제사. 이방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곧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귀신과 교제. 자, 그래서 이방의 제사, 본 제사는 이게 피를 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본 제사를 다 지내고 난 뒤는, 그 다음에는 제물 먹는 순서가 시작됩니다. 제물을 먼저 먹습니다. 이방인한테 드린 이 이방 신에게 드린 이 제물을 이제는 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에 초빙해서 제물 같이 먹자 이러니까 제물을 먹었단 말이야. 제사 다 지내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제물 먹는 시간에 너희들도 와서 먹어라 하니까 참 제물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고 난 뒤에 절하자. 우리 다 절하자. 이 우상은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 우상이 있으면 앞으로 농사도 잘 되고, 이 모든 우상이 우리를 도와서 참 이 우상만 있다면, 도와준다면 우리는 종족도 번성하고 또 풍년이 돼서 곡식도 많아질 것이고 양떼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거기에다가 경배를 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그 순수가 되고 나면 이제는 음행을 하는 이 순수가 됩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것이 영적 음행이요. 즉 섬긴단 말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섬기지 마라 이 말은 영적 음행하지 마라라는 뜻이고, 사랑하지 마라는 뜻이요. 그래서 이방 제사는 이런 제사다. 본 제사에서 부수적인 제사가 제물 먹는 그 순수로 부제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경배하는 부제사가 있고, 또 마지막은 음행하는 그 부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제사입니다. 항상 세상과 이렇게 하나 되는 건데, 같이 제물 먹는 요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서로 대화함으로
그 모든 지식에 피동되게 되는 그런 일을 가르쳐서 재물을 먹는 것입니다. 재물을 먹는 거. 그 재물을 먹지 마라. 이 말은 그들과 교제를 하지 말라는 뜻이요. 교제라는 것은 그들은 거짓말을 가지고 자꾸 미혹을 해볼 때 그 거짓말에 다 넘어가지 마란 말이에요. 이 거짓말에 넘어가면 필연적으로 행동이, 마음이 바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경배하는 마음과 경배하는 행동이 이어질 것이고, 엄행하는 마음과 엄행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재물같이 먹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을 만나서 뱀과 교제를 한 겁니다. 주고받고 교제를 한 겁니다. 재물을 먹은 겁니다. 그게 바로 귀신과의 교제라. 재물 먹는 것은 귀신과의 거짓말을 가지고 교제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에 자꾸 듣는 거, 세상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곧 귀신과의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제사로 말한다면 재물을 먹는 그 단계요. 재물을 먹는 것은 바로 귀신의 그 모든 거짓말의 지식과 교제하는 것이라. 거짓말의 지식과 교제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재물 먹지 말라는 영적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재물 먹지 말아라. 그 당시로는 육적으로 제사 지내는, 그때는 육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지금은 믿는 자는 재물 먹으면 안 된다. 우상에 드리기 재물도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지금은 육적으로 그런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영적 재물이라는 것은 거짓말로 교제하는, 그 거짓말 교제하는 교제에 참여치 말아라. 세상의 거짓말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 거짓 정보를 가지고 세상에 그 사람이 자꾸 세뇌가 되도록, 그 사람이 되어버리면 결국 그 사람은 세상 지식에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 지식에. 그러니까 재물 먹는 일을 삼가해라. 재물 먹으면 곧 그거지. 네가 양심이 더러워지고 결국 너는 그 모든 이 세상의 지식에 따라서 너는 지배를 당해서, 점령을 당해서 결국은 마음이 변화가 되고 또 행동이 변화가 된다. 경배하는 행동과 음행하는 행동으로 결국 나아가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은 곧 세상 지식에 피동되지 말아라. 세상 지식에 피동받지 말아라. 지금이 이 교훈이 가장 많이 필요한 때요. 지금은 이 세상 지식이 넘쳐나는 때입니다. 이 지식이 넘쳐서 다 지식의 지배를 받는 그런 참 지식의 홍수가 되어 있는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온 천지가 다 물에 잠기는 때처럼 이 세상에 거짓말되는 지식이 가득 찼습니다. 여기에 피동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 귀신과 교제하지 않도록 해라.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니 하는 것이니 그랬어요. 귀신과 교제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 거짓말에 가지고 교제하는 그 일을 하다 보면 너는 결국은 거짓말에 삼키게 되고 거짓말에 점령을 당하게 되고 거짓말에 지배를 당하게 된다. 지배당하면 그 마음이 그 다음으로 지배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지배를 당한다. 그래서 절도 하고 음행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거짓말을 허용한 것은 왜 허용했습니까? 너희들은 진리를 붙들으라는 뜻이요. 진리를 붙들지 않고는 아무도 그 거짓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붙든 사람은 이깁니다. 하와에게 이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때 진리가 있었으면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진리가 속에서 굳건하게 받치고 있었으면 그런 말 하면 대반에 그는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 하셨다. 이렇게 되었을 텐데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 말하니까 그런가 합니다. 왜? 앞에 말이 아주 능력이 있고 자기 지식 범위 내에서는 아주 월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뱀의 모든 논리와 지식이 월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 들으니까 또 그 사람이 휙 넘어가 버립니다. 또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 들으면 진리의 말씀 여기 옳다. 거짓말 들으면 또 거짓말이 옳다. 왜? 진리를 자기가 바로 진리를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진리 하나를 바로 붙들었으면 거기에 관련된 거짓말을 수없이 해도 바로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니다 이거는 하고 이길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짓말의 홍수 시대라. 이 거짓말의 홍수를 이기려면 진리 외에는 없다. 진리를 바로 알고 있으면 너는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 거짓말에 속지 않으면 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 변치 않는다. 왜 변했습니까?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이런 미혹에 왜 거기에 미혹에 따라갔습니까? 하와가 왜 따라갔죠? 하와는 진리의 말씀을 아담을 통하여 들었지만은 그것을 귀넘어 들은 겁니다. 귀넘어.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바로 깨달아 듣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그냥 육신의 귀로만 들었지 내 양심의 이 길은 듣지는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어도 괜찮다 하니까 그 말을 받아들였죠. 내 양심이 들어서 선악과 먹으면 어떤 누가 말해도 그는 다 거짓말이다. 부모가 말해도 거짓말이고 형제가 말해도 거짓말이고 내 부부가 아내가 말해도 거짓말이고 남편이 말해도 거짓말이다. 이 정도로 자기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참 가까운 사람이니까 어찌 이런 말을 갖다 내가 냉정하게 박대할 수 있느냐. 이래서 그런 사람은 진리를 붙들지 못합니다. 그런 형편 입장을 만난 중에는 진리를 말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그렇지만도 저 사람에게 저가 원수가 되면서 내가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진실로 그 사람과 화평이 되려면 그때 진리를 붙들고 나갈 때 마지막은 그 사람과 화평이 됩니다. 마지막은 그 사람과 참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게 따라가면 나중에는 서로 완전 원수가 돼버립니다. 마지막은 원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건데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서로 원수가 되어서 불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선고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도 있고 불목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때는 진리를 가지고 거짓으로 말하면서 내 부모가 말하니까 내 형제가 말하니까 내 가족이 말했으니까 이 말은 옳다 따라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것이 본토 친지가비 집을 여전히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는 아브라함 같은 그 길을 걷지를 못합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어떤 사람도 입고 올 수 있는 것이 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거짓말할 리가 없다. 저 사람은 언제까지나 무슨 일 해도 난 저 사람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꼭 그런 사람을 입고 옵니다. 그런 사람을. 입고 와서 그 사람을 미혹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저 사람과 절대 원수가 될 수 없다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말하도록 하면 다 100%다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속을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령을 보든지 하나님을 보든지 이걸 봐야 그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붙들고 움직이느냐? 하나님이냐 악령이냐?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악령이구나. 저거는 참 진리의 말씀을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의 이 정도의 판단은 돼야 되는데 이 판단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그 거짓말을 못 이깁니다. 결국 거짓말에 따라서 마음도 그렇게 변화가 되고 행동도 다 변화가 됩니다. 귀신과 교제하면은 그 귀신의 지식에 지배를 당합니다. 지배당하면 마음도 변해지고 행동도 변해집니다. 아무리 난 지배받지 않았다. 그 지식에 점령당하지 않았다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이 그렇다면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면 그 사람이 선악과 먹는 행동이 나왔다는 것은 지식이 먼저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은 마지막은 자기가 믿은 대로 다 행하지. 자기가 깨달은 대로 행하지. 깨닫지 못한 대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 순수로서는 제물 드리는 것은 이것이 본제사요. 이것이 다 끝난 부제사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가 제물 먹는 일, 두 번째는 경배하는 일, 세 번째는 음행하는 일. 이 세 가지는 본제사를 바로 들었으면 이 세 가지에서 참 진리에 충만하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제사를 잘못 드려놓으면 거기에서 능력을 받지 못하면 거기서 은혜 받지 못하고 거기서 진리를 붙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귀신과 교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귀신의 이 거짓말에 피동되는 그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경배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를 의지한다. 야, 저걸 내가 의지하면 앞으로 내가 앞날에 유익이 되겠다. 앞날에 내 유익이 되겠다. 이렇게 하지. 비록 잘못된 것이지만 저게 의지해야 내가 앞날에 이면에서 좋고 저면에서 좋고 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경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영적 음행하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